선택된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이처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계하셨는데 저 불의한 자들,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저 불신자들이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모두가 질려버릴 수밖에 없는 징계가 이 세상에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상반절을 보면 세상주의자들이 세상의 것들로 사차였던 것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고난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고 명령합니다. 다시 들어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고난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치, 화려하게 뭘 짓고 갖추고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사는 걸 절대로 꿈꾸면 안 돼요. 알았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영화를 사람이 차지하려고 할 때 그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장악하고 지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물질을 지배하며 영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또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높이고 역시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림으로써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 가로치고 도적질하는 죄악을 항상 범하는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끔찍한 죄악을 항상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미국이 저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서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미국도 이제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도적질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죄와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죄를 늘 범하며 살았던 것을 특별히 구분하여 철저히 갚아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던 자들은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것만큼 저주를 받고 해요. 잘 들었냐? 명심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으로 갚아주느냐? 고난과 애통이라 했다. 고난은 고통을 입는 것을 말하고 애통은 그 반사작용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던 자들은 고통을 입게 되고 그 반사작용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애간장을 끓이면서 통곡하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그 고난과 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쉴 사이 없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정신없이 사치했습니까? 따라서 그들도 쉴 사이 없이 정신 차릴 수 없이 고통을 입게 될 것이요 애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살면서 이렇게 아주 정말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사는 자들 때가 되면 쉴 사이 없이 정신 차릴 수 없이 고통을 입고 애통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옛날 출애굽 시대 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11가지 재앙을 연거푸 당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애통하였던 것에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을 계속 당하면서 이미 고통스러워하며 여기저기서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애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11가지 재앙을 차례로 다 내리시고야 말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저 불신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온갖 벌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그 모든 벌을 내리고 난 다음에 내 화를 멈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시기로 계획했던 것들을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화를 중지시킨다.
알아들었나? 자, 그런데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좀 색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사망과 애통과 흉년. 근데요, 또 그 예언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세네 가지로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이 나와. 세네 가지 기억을 해라. 하나는 뭐냐? 전쟁으로 죽게 한다. 전쟁으로 죽게 한다. 두 번째는 굶주림으로. 그건 이제 뭐냐면 기근이 벌어져 극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하겠다. 세 번째는 무서운 병으로 죽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가지가 더 첨가되는데 사나운 짐승을 일으켜서 물어 뜯어 죽이겠다. 이런 게 또. 다시 잘 들어봐. 첫째는 전쟁으로 죽인다. 두 번째는 굶주림으로 죽인다. 세 번째는 무서운 병으로 죽인다. 네 번째는 사나운 짐승으로 죽인다.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할 무기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악해져 가지고 그저 여기저기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저기 기근이 생기고 또 여기저기 무서운 전염병이 생기고 또 무서운 또 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이런 일이 생겨서 세계가 난리법석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돼야 돼. 그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목적이 뭔 줄 알겠냐? 복음을 마지막 선택된 한 사람까지 전해서 구원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봐요. 자, 이거 보라고.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너무 악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세속화돼서 악을 저지려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전쟁으로 죽이고 기근으로 굶주려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병으로 죽게 하고 짐승을 동원해서 죽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들이 누구냐? 순종자라고. 다 같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남는 사람. 자, 근데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는 목적이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선택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봐. 그야말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어떤 은총을 또 누리느냐?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내려도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굶주리고 죽어나가 자빠지고 질병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 자빠지고 게다가 또 이상스럽게도 무서운 짐승들이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뜯어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런 어떤 재앙으로 죽지도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서 너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마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손도 마찬가지다. 알겠냐?